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또 신앙의 비밀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반 자연 세계에 있는 여러 사물을 통하여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비유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이렇게 오묘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구원이구나,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깨달아요.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또 농부의 이 비유가 가장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껍데기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배우고 또 좋은 강론과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 껍데기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구원받은 거고, 그게 돼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알면 나쁜 건 아니지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진짜 신앙은 결국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만나지는 이 생명관계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원줄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원줄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인데 원래 생명의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니에요. 원래 들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또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별로 영양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게 좀 젖붙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떼어져서 그 진액이 충만한 그 참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농사 좀 지으신 분들은 이 젖붙임에 대하여 잘 아실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어떤 가지가 붙었을 때 자기 안에 없던 성질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모루포도, 그 모루의 단맛과 일반 포도의 이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모루포도.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게 호박고구마. 참 맛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침 다시는 분도 계셔요. 옛날에는 고구마가, 맛있는 고구마가 밤고구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답답한 고구마예요.
보통 고구마는 물고구마입니다. 이게 물컹물컹하니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호박과 고구마를 이렇게 딱 결합했는데 기가 막힌 노릿노릿한, 와, 그거 출출할 때 그거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정말 너무나 맛있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접붙임의 원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또 스스로는 죄밖에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이제는 그 진액을 받아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붙은 이 진액의 힘을 힘입어 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복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이 영혼 안에 받아서 이 안에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저는 거듭났을 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주님 없던 삶, 깨어진 가정, 상처 입은 나의 마음, 우울하고 기쁨도 별로 없고 소망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께 붙자 그 예수님의 진액이 저의 중심 안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주님이 저희 중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전에 내 스스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안함과 기쁨과 어떤 생명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 기뻤고 심지어는 저희의 육신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제가 주님 그렇게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 환절기 때마다 그 감기를 앓았습니다. 몸이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정말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환절기 때도 괜찮아요. 또 몸은 아픈데도 그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충만함으로 끌어가시는 어떠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제 몸은 이렇게 골골해 있는데 그 힘이 아니라 제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떠한 힘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원래 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진액을 제 안에 막 역동시킬 때 원래 제 안에 없던 열정들,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마음들이 막 제 안에 부어져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해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음입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참 귀한 분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수원에 있는 한학교에 섬기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재시더라고요. 서울대 수학과 나오시고 버클리 대학 유학하셔서 박사의 과정을 밟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수학자시니까 수학 관련 이제 논문을 쓰고 PhD를 이제 밟기 바로 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논문 거의 끝에 가서 교수님이 그 논문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대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수학 공식 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살펴봐라.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심각한 오류가 그 안에 있더래요. 그런데 보통 일반 그 인문학적 논문은 적당하게 말을 이렇게 꾸미면 돼요. 근데 수학 논문은 이게 숫자기 때문에 그 공식에 풀려나가는 뭔가가 안 맞으면 이거는 못 푸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러난 거예요. 몇 개월간 끙끙대면서 풀어나갔는데 어느 날 그게 풀렸대요. 너무 기뻐서 주임 교수님에게 메일로 풀렸습니다 하고 논문을 보내드렸더니 이제 갔지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시 한번 논문을 이렇게 검토해 보는데 착각한 거래요. 풀린 것 같았는데 여전히 못 풀린 상태였더래요. 야, 이거 졸업 못 하겠구나.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졸업은 불가능하다. 그 교수님이 지적을 안 했다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메일을 열어보니까 주임 교수님이 그 단문이 왔는데 축하한다고 하는 단문이 왔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깊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류는 이제는 자세히 봐야 아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보고 됐구나. 순간 유혹이 왔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까? 그런데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 환상이 보였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그게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더래요.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수님에게 가서 이실직고하고 그 마음 안에서는 졸업 못할 수도 있겠구나. 박사학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실직고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차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더래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으실 때는 어떤 중요한 고비를 이렇게 넘길 때 막 은혜를 부으시는 게 있거든요. 뭐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차 안에서 막 정말 부흥회를 하고 오셨대요.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 그래, 내가 졸업을 못해도 어차피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그래,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는데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 논문의 그 어려운 부분, 수학 그 문제를 열심히 푸는 꿈을 꿨대요. 근데 꿈속에서 풀렸대요, 이게. 눈을 떴더니 그게 그대로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실제로 풀린 거예요. 꿈을 꾼 대로 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셔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선교하는 목회를 하시게 되었어요. 아마 조만간에 저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뭔가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떠한 벽 앞에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힘으로 풀려나가는, 그분의 힘으로 넘어가는,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힘은 그 들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붙임 받은 그 예수님의 진액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일 있죠? 벽에 부딪힌 거 있죠? 여러분 힘으로 바동되지 마세요. 그냥 간편하게 나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하고 그분 앞에 반응을 보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붙지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나무에 접붙임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음에 내가 주인 된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고 그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놀라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데요. 다음 주쯤에 이 생명의 충만한 누리는 삶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좀 나눌 텐데 오늘 2절에서는 좀 경고하는 말씀이 함께 나와요. 주님이 이 부분을 좀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냥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참 우리도 좋은데 2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원줄기에 어떤 접붙임받은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가 계속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유지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붙었습니까? 회개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계속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상태 유지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회개하고, 이게 원래 들포도나무니까 자신의 DNA로 작동하면 이거는 서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내 힘 빼고 풍성한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이게 유지돼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어져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기 이식해도 같은 원리라고 그래요. 남의 간을 이식하거나 남의 심장을 이식하거나 둘 사이에는 서로 충돌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통하여 면역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장기든 접붙임이든 모든 원리 그래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를 유지 못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장기를 이식했는데 이 몸에 이렇게 융화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몸에 붙은 그 성실로 움직이려 보세요. 그러면 몸에서는 당장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 장기 아니야. 주님께 붙었는데 내 육신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점 말라비틀어지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재해버리시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만나고 이전에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생명력이 제 영혼 안에서 저를 변화시켜 나갔다고. 그런데요, 언제 그랬냐면 제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죄 가운데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평강이 그 순간 딱 깨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슬퍼졌어요.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다시 영적인 우울함이. 그리고 막 주님께 막 힘이 썼던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게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은혜를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이 생명의 이 맛을 봤는데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안에 어떤 감동들, 이것은 그냥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충만함의 감동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땅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누렸는데 이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게 빠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옛날에 그 비천하고 우울하고 힘없던 그 들포도 나무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다시 주님께 이렇게 붙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붙었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오늘 본문의 이 예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계속 붙어 있고 또는 떨어지는 이 비유를 드셨는데, 이 출애굽기 상황을 보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그 세상의 권세 아래 있었던 불신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피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홍해를 지나지요, 세례받은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들어갔을 때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지요. 말씀입니다.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을 마시우지요. 성령의 생수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살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시체로 뒹굴게 되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나왔는데, 감격으로 나왔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옛날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옛날 DNA가. 자꾸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이 만나만 먹기 지겹다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는 자꾸 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것들로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자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10번이나 보여주셨는데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자 주님께서 선고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희들은 40년간 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기서 시체가 돼버릴 거야. 참 두려운 일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붙었었는데, 감동을 받았었는데, 순종으로 나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권유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등을 돌리면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절하고 등 돌리고 완고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의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확장돼야 성장하는데 확장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완고한 고집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서 점점 메말라 비틀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같은 자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여러분 저 세상을 보시면요, 한때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먹고 뭔가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떨어져서 저 세상에 들로 산으로 또는 집에 누워있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 입은 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한때 주님과 충만한 진에게 소통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많이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고 주님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나 세상에 있나 주님 보시기에 똑같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주님 앞에 불같이 쓰임 받았다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들고 무력이 찾아들고 죄악이 음란이 들어와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종들도 의외로 많아요. 오늘 말씀은 실제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했거든요. 함께 만나고 스쳐 지나간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년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제 그냥 주관적인 그 경험이에요. 한 20%만 이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10%는 성장해요. 쭉 나가요. 10%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짝해요. 막 그때 막 뭔가 이렇게 그 감정에 또는 뭐 삶이 어려우니까 막 주님만 매달려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몇 주를 못 가요. 몇 달을 못 가요.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옛날 분들 확인해 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 그 당시에 그 오래 전에 그때 함께 막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여러분, 떨어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누가 성장하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당시에 저를 자꾸 보게 하셨어요.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는 왜 여기까지 왔지 아니? 그러면서 몇 사건을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께 접붙여서 이렇게 쭉 막 감동을 막 받고 올라갈 때 끊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눌러붙냐. 주님께서 이거 정리해라. 이거 끊어야 된다. 고민했죠, 저도. 근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끊었어요. 끊기 전까지는 힘들었는데 딱 끊고 나니까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내 영혼이 막 행복해했어요. 왜? 끊어지지 않고 또 주님께 붙었으니까. 그러한 몇 사건들이 제게 있었는데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만약에 네가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너도 맡겼을 것이다. 네 주변에 떨어져 나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너도 하나같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너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것을 내어버리고 또 순종하고 나를 붙잡고, 물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그렇게 내게 붙어서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권사 취임 마지막 준비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16명의 신천 권사님들과 한 7, 8명의 또 이명 권사님들이 모이고 또 그분들의 멘토 권사님들도 함께 모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권사 직분 맡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성장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굳어지는 게 있잖아요. 어제 간증하시는 권사님들도 은혜 받았다가 뭔가 마음이 위축되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침체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여기 서 있는 저나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어떤 신앙의 싸움들이거든요. 권사 취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갈아엎는 거라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순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님으로 붙잡고 이렇게 기경하는 새 마음을 품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승리해 나아갈 때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관계를 계속 실패하는 자는 말라서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지만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에게 더 깨끗함과 더 확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부으시는 거예요. 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포도나무와 이 가지 접붙임 받은 이 사이에 더 충만한 진액이 오고 가는 끈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3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는 나와 굉장히 막힌 것이 없이 소통되고 있다. 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와 있다. 그래서 나의 말에 순종한 너와 나의 이 내적인 관계는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풍성한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순종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더 깨끗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동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근처 현대빌라에 한 분이 사셔요.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다가 IBM 한국 대표셨는데 은혜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70 넘으셔서 다 은퇴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 동탄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협력하시면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 저를 소개해서 제가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접견실에 오셨더라고요.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 우리 수지선언 목자 교회에 대하여 너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시대요. 왜 그러냐면 성도를 보고 이 교회 좋은 교회다 느꼈대요. 본인 아래층에 우리 교인이 사는데 작년 연말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배수관이 터져서 물이 아랫집으로 떨어진 건데 안방 침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벽은 다 이렇게 이제 망가지게 된 거고. 얼마나 미안한 겁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올라오셔서 오히려 본인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래요.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돈 안 받고 싶다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꼭 받아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 반만 받겠다고. 그 모습 보고 너무 막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야, 성도가 그러면 목사도 그럴 거다 이렇게 뭐 아무튼 그건 착각이에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맞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빛이 되는 거야. 뭐 그분이 목사님이지만 일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감동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말씀이 이렇게 삶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야. 이제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또 테스트 비슷한 걸 하셨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사택을 이제 뭐 바닥 들어가서 다 지으려면 몇 개월 남았거든요. 실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개월만 봐달라고. 근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차라리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페어하게 그냥 그 사는 날까지 그 전세가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 세를 드리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셔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뭐 4월 달에 또 바뀌니까 그냥 부동산에서 해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쓰는데 좀 처음에는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했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썼는데 다 끝난 다음에 돈을 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내고 이쪽도 내고. 좀 약간 이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해줄 줄 알았는데 또 뭐 기껏해야 뭐 4개월, 5개월 뒤면 또 하는 거잖아요. 집주인도 좀 난감해하면서 우리는 그냥 해줄 줄 알고 돈 안 갖고 왔는데요, 뭐 이러고 있어서 제가 그랬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결정하시면 결정한 대로 할게요. 뭐 저 같았으면 그냥 가세요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한 아주머님이 사장님이시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머리를 딱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더라고요. 이 주인은 3, 4개월 뒤에 또 하니까 돈 내지 마시고 여기는 나가니까 돈 내세요. 순간 우욱 가더라고요.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순간 이제 따지는 이 작동이 이제 막 본능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거 중에 또 반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 얄밉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 교인이 생각이 났어요. 막 집에 물이 쏟아지는데도 막 돈을 안 받고 싶다고 하는 그래, 삶으로 순종해야 돼. 또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또 거기서 알았어요. 또 근데 이제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본성은 이거 불공평하다. 그런데 진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삶을 움직이려면요, 내 결단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단을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결단만 가지고 안 돼요. 제가 그 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말하지 말아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쓴 웃음으로 그렇게 하시죠.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때 말씀이 어쨌건 간에 이렇게 제 입술을 막았고 제 마음을 다스려서 이렇게 통과해 나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를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를 더 탄탄하게, 이 케이블 자체가 더 풍성한 분량으로 넓혀져요. 반대로 제가 그 순간 주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그 본성대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역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게 쫄아들어요. 그리고 이 들포도의 DNA 본성에 이게 막 발휘가 되면서 그 순간 막히게 돼요. 그날 저녁에 제가 만약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푹 꺾입니다. 이렇게. 내가 또 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지? 오늘 같은 시간에도 이러한 간증이 안 나와요. 왜?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이 말라버린 거예요. 신앙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 통로는 말씀이고 삶의 순종이에요. 몇 주 전이 아닙니다. 지난주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어떠한 단어를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2017년도 표처럼 순종되어지도록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왜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러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혹시 교인들의 마음 안에 뭔가 마음이 묵어가고 있지 않나? 주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닌가? 메말라지는 것은 아닌가? 올 연초에 뜨겁게 기도회 하셨잖아요. 이제 한 3주 지났습니다. 오늘이 2일이니까 연초한 지 2주 정도 지났네요. 그때 하나님께 열렬하게 천국문을 두드리고 더 은혜의 풍성함을 입으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주 사이에 다시 기도가 약해지고 다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원줄기에 강력하게 붙어서 엄청난 진액을 빨아들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복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은 이미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은 옛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 되게 하셨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리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 주의 놀라운 권능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앞에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세요. 다시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 가운데 한때는 주님 섬기는 것이 기뻤고 한때는 행복했고 그 진액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충만함을 누렸는데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고갈되고 낭망하고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내게 나와라. 다시 너의 그 충만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러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막혀 있습니다. 그만큼 기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분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라. 순종할지어다.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지어다. 순종으로 나아갈지어다. 순종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더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진액 하늘의 평강 기쁨
그 은총을 더 많이 누리는 가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라 비틀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버리는 안타까운 가지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세상에, 아니 예배당 안에도 그러한 가지들이 즐비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지어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병실에 있는 가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복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진액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